예수님께서는 이제 살아 계실 때,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서, 내 손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손 안에서.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 이제 천지 만물을 사람까지 모두 창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실 때 너무나도 심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낮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뭘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고 만드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창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매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옳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아담과 하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프라이드가, 우리의 자존감, 이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짐승이 아니라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사람 그 누구를 가리켜서 창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가리켜서는 발명가, 개발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창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역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창조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창조적인 은혜가, 창조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요, 어려서 제비가 처마 밑에 집 짓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매년 보았습니다. 매년 때가 되면 제비가 날아와서는 옛날에 짓던 집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늘 새로 짓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 논에 있는 진흙이랄지 어떤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도 지푸라기 같은 걸 섞어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어려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비는 창조 때도 그대로 집 짓고 살았어요. 21세기도 그대로 집 짓고 살아요. 발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다른 모든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삽니다. 창조 때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창조 때는 대단히 원시적으로 살았겠죠.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발전을 하려는 게 오늘 21세기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창세 때의 그 사람들이 21세기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가히 신처럼 생각했을 거라고요. 가히 하나님처럼 생각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청년기 때는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차를 타고 가면서 다른 사람과 통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차를 타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통화는 합니까?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이런 시대단 말이에요. 조그만 일부분이죠.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창조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창조성을 잘못 남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애당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대하도록 하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거기서 정복과 다스림은 결코 파괴가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건설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적 능력을 개발하고 세상을 파괴시키는데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 정말 진정한 그 창조적인 그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적인 삶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정한 창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이 세상에서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모두 파괴적인 삶인데, 근본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창조된 이 세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창조적인 삶이에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호랑이가 발전이 없다고 해서 호랑이가 도태되는 건 아니에요. 사자가 정보에 어둡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에요. 침팬지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다른 침팬지들에게 뒤처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다른 동물들은 애당초 태초의 창조 때처럼 그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 닮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꼭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토기장이의 손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인데 토기장이의 손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기장이의 뜻,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즉 토기장의 생각이에요. 그 토기장의 생각과 손길,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는, 즉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즉 이를테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뛰어넘어가서 5절 말씀 보니까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6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짤막한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토기장이의 비유는 토기장의 자신은 하나님 당신을 지칭하는 것이고, 진흙과 질그릇은 그 백성,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두 가지 점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깊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적용해야 될 그 깨닫는 점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아, 질그릇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만든단 말이죠. 첫째로는 어떤 그릇을 만들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그릇을 만들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아름답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셋째로는 그러면서도 튼튼하게 그렇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토기장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그릇을 만든단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성도님들,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잘못 남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애당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보기에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아름답게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답잖아요. 참 그 사람답잖아요. 누가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세요? 누가 아름답고, 누가 잘생기고, 누가 예쁘고, 누가 멋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보는 그예요. 내가 나쁜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요, 나쁘게 보여요.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그 사람 보면요, 좋게 보여요.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느냐, 좋게 보이느냐, 내게 달려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애당초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질그릇이 깨어져 버려요. 터진 그릇, 깨어진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만드는 새 그릇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본래의 첫 번째 창조되었던 사람은 악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터지고 깨어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전혀 새로운 그릇으로 만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된 사람들, 새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정한 사람? 아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이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자, 다시 창조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된 존재들이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창조적인 삶을 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말이죠. 힌두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커다란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가 주렁주렁 커다란 나무인데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들이 그 사과를 바라보면서 그러다 와, 사과 많이 열렸다. 100개, 200개, 아니 1000개 정도 열렸을 것 같아. 그러면서 탐복을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과를 하나 똑 따가지고 얘야, 이 사과를 반으로 쪼개보거라. 칼을 가지고 반으로 딱 쪼갰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보이니? 아버지, 사과 씨앗이 보입니다. 그 새까만 씨앗을 가지고 또 말합니다. 얘야, 이것을 반으로 쪼개보거라. 조심스럽게 칼로 사과 씨앗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얘야, 그 안에 무엇이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과씨 반으로 딱 쪼개면 그냥 하얗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때 이 아버지가 쪼개진 사과 씨앗을 그 아이의 손에 꼭 쥐어서 감싸주고는, 얘야, 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씨앗 속에서 이 큰 사과나무가 돋아나는 것이란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큰 하늘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단순히 여기 사과나무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사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로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되어질 그 미래를 현실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갔습니다. 즉 미래의 눈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에 달린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 씨앗 속에 있는 사과를 보고 사과 씨앗 속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는 거예요. 사과 씨앗 속에 있는 사과와 사과 씨앗 속에 있는 사과나무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만 안주해 있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눈을 가지게 될 때, 그 창조적인 눈을 가지게 될 때 어마어마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눈,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눈, 다른 마음은 어떤 눈이고 어떤 마음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갖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 갖기. 그래, 맞아.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실력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보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창조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에요. 작을지라도 회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애당초 창조 때를 원점으로 두고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삶, 다른 게 창조적인 삶이 아니라 이게 창조적인 삶이에요.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힘든 싸움에서 힘든 상대는 내 자신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를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겨 나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테리 햄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약 한 20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 제목이요. 고래뱃속 탈출하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래뱃속 탈출하기예요. 고래뱃속 탈출하기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요? 요나 생각하죠. 요나 이야기 아니에요. 피노키오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99%의 요소를 이미 갖고 태어난답니다. 아,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 99%는 이미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다. 그런데 나머지 1%는 스스로 노력하여서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99%의 그 행복해지는 요소를 깨우기 위해서는 1%의 노력, 1%의 수고가 그걸 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가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1%의 노력이 없으면 99%는 안 깨어난다는 거예요. 1%의 그 노력이 99%를 깨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때로는 50%를 깨우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 1%의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키워드, 그것이 열쇠죠. 그래서 내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99%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는 내 안에 꼭 숨겨가지고 네가 해라. 그러면서 그 1%라고 하는 열쇠를 호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꽂아가지고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고래뱃속 탈출하기라고 해놓고는 뭐 그런 장황한 이야기가 있나? 야, 그 책에 그 내용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래뱃속 탈출하기를 하는 거예요. 피노키오가 자기 아버지 제페드 영감님이죠. 고래에게 잡혀 먹어요. 그런데 제페드 영감님은 나이가 지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자포자기 해버려요. 아유,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지 뭐. 그런데 피노키오한테는요, 꿈이 있어요. 아시죠? 그것이 무슨 꿈인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피노키오한테는. 그래서 자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탈출할 기회를 엿보다가 어떻게 해서 고래의 이빨 사이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고요? 사람이 된 거예요. 피노키오한테 있는 그 간절한 그를 지배하는 놓칠 수 없는 강력한 생각이 뭐냐면 하루를 살아도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것이 그 꿈을 깨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래뱃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 고래뱃속이 있는데 고래뱃속이라는 고정관념, 관습이나 습관, 이 제도들 이것이 우리에게 고래뱃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내가 탈출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마땅히 현실의 그 울타리 속에서 내가 탈출하지 않으면 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 고래뱃속을 탈출해야 돼요. 현실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고정관념과 이 관습들, 이 제도들, 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것을 우리가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탈출해야 해요. 이것이 창조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농로에 진흙을 얹어가지고 이제 물레를 돌리면서 열심히 그 질그릇을 빚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질그릇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실제로 보았어요. 그것 보고 얼마나 제가 감탄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집니까? 아니, 가만히 놔두고 손으로 탁 빚고 이제 칼로 다듬고 해도 그것이 좀 힘들 판인데 그냥 손으로, 물레 돌아가 손으로 이렇게 그냥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예쁜 그릇이 만들어져요. 아, 놀랬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예쁜 그릇이 만들어져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야, 정말 경이롭다. 감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만 깨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하고 정말 아깝네 이러고 있는데 토기장이는 정작 아무렇지도 않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다시 새 그릇을 만들어요. 아, 저럴 수가 있구나, 저럴 수가 있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예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될 때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감격이죠. 감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드니? 괴롭니? 고단하니? 슬프니? 힘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왜냐하면 너를 향한 내 생각이 있어. 너를 향한 내 뜻, 내 계획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가는 거야. 힘내. 힘내. 울지 마. 힘내. 주저앉지 마. 힘내. 포기하지 마. 힘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 힘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런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목청껏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단 말이죠. 그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곱씹을수록 진굿 같은 단맛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